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 백성. 좀 길었나요? 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참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한 가지 기뻤던 사실은 집에 에어컨이 안 되시는 어떤 분이 금요기도에 오셔서 교회가 참 시원하다고 기도하러 오신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에어컨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시면은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도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작년 여름 수련의 주제인 이 세대를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 내용 가운데 있는 한 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의 내용이 꽤 긴 분량으로 이방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쭉 나가다가 이제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이러해서 너희들 심판하겠다. 근데 이러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의 본문은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대선지는 거기다 등장합니다.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나 그렇게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열거하면서 좀 끔찍한 내용들도 많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선지,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선지서 가운데도 예를 들면 오바댜 같은 책은 아예 한 장 전체가 한 장밖에 안 돼 있지만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죠. 그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고, 요나서 같은 책은 니느웨라고 하는 역시 그 이방 나라 족속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상 오늘날 우리 새 언약의 시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날 여러분처럼 예배드려 나오는 이런 성도들에게 그 과연 오래전 고대 역사 속에 있었던, 지금은 다 사라진 이름은 남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고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하면 그 적용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메시지와 방향과 기도 제목을 찾는 분들에게는 이런 본문은 굉장히 좀 난감한 거죠. 어느 지점에서 좀 묵상을 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역사만 해도 참 복잡한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야기만 해도 참 힘든데 이방 나라 이야기까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신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지금 그냥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자연 이치에 따라 지구가 돌듯이 해가 뜨고 지듯이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말하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린 믿습니다. 즉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유다인, 이스라엘. 그래서 그 유대인이 아닌 족속은 마치 지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은 심판받을 족속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큰 코 다쳤죠. 사실 하나님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그 BC 722년 또 586년에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해 심판받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좀 시야를 많이 여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한 하나님이십니까? 응답도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이런 신앙생활에 너무 좋은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그냥 나로 좁힐 때가 있어요. 나와 소통하고 우리 가족과 내 근심 걱정을 들어주시는 너무 좋은 하나님 맞지만 그냥 여기서 요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 혹은 내 활동 범위 내에서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말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 일에 관해서 하나님과 연결짓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연습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세상의 일과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일을 나누려 해도 세상 일은 말을 너무나 잘해요. 똑똑하고 정치 뭐 경제 뭐 전쟁 그런 건 너무 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신앙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또 신앙은 신앙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 뭐 과학, 문화, 예술, 경제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것대로 정치, 뭐 경제 원리대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연결짓기가 어렵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 우주 만물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를 볼 때나 세계 돌아가는 역사 뭐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좀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뜻은 뭘까를 참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찾는 일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역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 어찌 보면 너무나 패역한 삶을 살면서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들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하시고 이 이방 나라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막 내가 슬퍼한다, 애통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졌으니까 벌받아 이렇게 막 칼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하시고 맨 끝구절에는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구원 내용으로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구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은 그래도 악합니다.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교만하며 무엇보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뭐 힘이 세서 또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게 되고 근데 이상하게도 우상에게 그 영광을 또 썩어질 것들 그런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요. 신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이 역사 속에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아주 강할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흐름은 계속 되어 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존 버년이 기록한 그 철로역정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을 무슨 성이라고 말합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멸망할 성으로 여기고 이 도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사이에 껴 있어요.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남아있기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장차 망할 성이다. 우리의 이 위치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껴있는 우리의 신분과 상태. 자,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뭐 스포츠나 올림픽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십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저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젊은 남자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올림픽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막식이 있었고 그런 개막식에 관한 내용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새벽 예배 음성을 올리는 단체 대화방에 올려주셔서 보게 되었어요. 사실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슬쩍 봤지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또 올려주셔서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좀 끔찍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끔찍하냐면 굉장히 타락한 그 성문화, 그 동성애나 인간의 어떤 그 향락과 쾌락과 술 문화와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을 좀 이해하고 해야 될지 참 끔찍한, 요즘에 문화적으로 좀 앞서간다고 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에는 거의 다 이 동성애 코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V, 영화, 드라마, 개그 프로 할 것 없이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들, 남자와 남자 혹은 이렇게 혼합된 이런 성적인 문화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앞서간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성, 젠더라고 하죠. 젠더 이슈가 항상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회식 영상 속에도 참 이상하리만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을 굉장히 미화시켜서 그것이 자유와 평등과 인권. 여러분 프랑스 파리는 얼마나 그 프랑스 대혁명 그 자유 평등 박애인가요? 어떤 그런 참 얼마나 그 자유와 인간의 인권을 증진시켰던 엄청난 상징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표현하는 것이 고작 자유로운 성, 그다음에 향락 뭐 이런 것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가장 끔찍한 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담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 아시죠? 예수님이 다락방에 있고 주변에 제자들이 있는 그 그림인데 그것을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라는 것은 좀 비슷하게 좀 풍자하듯이 그린 건데 그 예수님 자리에 어떤 풍만한 여성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빛난 후광을 가지고 앉아 있고 옆에는 마치 그 할로윈 파티에 참석한 그 음란하게 잔치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도회를 하듯이 이렇게 막 흥건하게 있는 그 잔치상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두 사진을 비교하면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이 맞아요. 그래서 많은 아마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찾아보진 마세요. 별로 이렇게 뭐 은혜되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회 측에서 사과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봤는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먹고 살기 바쁘고 이 무더위에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전 다 알고 있어요.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별로 스포츠도 관심 없는데 거기서 뭐 무슨 그런 발광을 하든 뭘 하든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우리는 할로윈 파티나 뭐 세상에 사람들이 뭐 동성애 축제하고 뭐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반대하는 운동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 닭 보듯이 뭐가 중헌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뭐 그런 현상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아이고 혀를 차면서 타락했군, 말세야 말세, 뭐 그 정도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역사, 예술, 학문, 정치, 경제 영역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신 마귀는 교묘하게 그것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난 관심 없어요, 난 이런 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라고 하는 우리들조차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 사회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 세대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엄마 아빠는 꼭 아빠는 남자여야 하고 엄마는 여자여야 하는 것을 편견이야 라고 말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뭐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하면요, 그렇게 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동성애는 죄고 혹은 세상엔 남자와 여자만 있어, 그 몸까지 껍데기까지 그래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다. 몸은 그래도 그 속에 들어있는 정체성은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아빠와 아빠가 부부가 될 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 세상이 점점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어그러지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까지도 참 무시하게 되죠. 특별히 동성애로 대표되는 이 성적인 타락,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이어가는 법칙들이 무시되어지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뭐 물질로 환원시키든 혹은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인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이 진리라고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느끼는 게 진리이고 내가 느끼는 것이 이 감정이 좋으면 이제 그 진리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이런 내용은 무시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즐겁게 살면 그것이 진리 아닌가 이렇게 여기게 되면 이 망할 성에 멸망받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더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신은요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에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좀 심각성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어차피 내 집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 관심을 둘 것인가? 뭐 이렇게 얼른 요리조리 잘 피해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분별하라 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나는 관심 없어요가 아니라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세대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며 또 죽어져가는 저 영혼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서 그렇게 싸우고 때로는 또 대적하기도 하고 울고 기도하는 이 싸움이 있는 자가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는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그러한 성도들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계를 이 세대와 오는 세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대, 오는 세대. 이 세대와 오는, 이게 도대체 무슨 구분일까? 뭐 많이 들어는 봤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또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는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상을 분명히 구분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이며 또 오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 내세 사상은 이 세상이 끝나고 종말이 되거나 혹은 내가 죽으면 그때 내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뭐 이 세대 그다음에 오는 세상을 그렇게 비슷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기독교 안에서 어떤 세대주의나 뭐 다른 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 세대는요, 맞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숨쉬는 모든 물리적인 법칙과 자연 법칙이 돌아가는 이 세대가 맞아요. 그런데 오는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만 시작되거나 이 세대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오는 세상, 그래서 오는 세상은 뭐냐면 구약 시대부터 말일에 마침내 그날에는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오는 세상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라면 오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내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는 세상에 사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이 세대 말이야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막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전해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의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마지막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도 남아있고 또 우리의 성화도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상,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시대 구분이 그렇구나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근본적인 알문요,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감동하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것은요,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구나. 우리는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통치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오는 세대에 속한,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지만 오는 세대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본문은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막 억지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구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하죠? 이 세대, 여기 말한 이 세대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세대예요. 여전히 악한 마귀,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죄와 죽음과 이 세대가 다스리는, 그런데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분별해서 참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세대의 특징이 사실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또 어려워요. 거기다가 본받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유혹과 시련과 이 세상에 우리가 살게, 하나님 이 세상에 살게 하시지 마시지, 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물질 문화의 그 공기처럼 받아 마셔요. 이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역사와 철학과 모든 사상들이 집합되어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던져져서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보내셔놓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막 문명과 단절하고 마치 산에 올라가서 스마트폰, 뭐 은행, 자동차, 무엇보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살라고 하는 걸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만약 에어컨이 꺼지고 음향이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아마 좀 더 심하게 말해서 아유 너무 더워서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고 못 나오시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더워요 그러면서 너무 추워도 문제고 너무 더워도 문제가 아니습니다. 이 전기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이 전기가 이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발전하고 이 모든 과학 기술과. 근데 만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포함시키면 우린 진짜 섬이나 어떤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름 수련회만 생각해봐도 여름 수련회 장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은 뭐 말씀, 기도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죠? 좋은 샤워할 수 있는 시설과 에어컨이 나오는지, 밥은 잘 나오는지,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와 건축과 또 모든 것들이 다 융합된 이 세상의 문명들이 융합된 그 안에서 우리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진공 속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요,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어디로 나가야 한다고요?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 음란해, 혹은 뭐 동성애자야, 혹은 뭐 너무 타락했어, 우상 숭배자야 한다고 그들과 막 거리를 두고 막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별개로 다른 공간에 진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다양한 민족들을 같이 살게 해서 영향을 받게 하고, 하나님은 그냥 따로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 되지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드글드글한 땅에 왜 보내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마치 신앙이 아주 좋으면 이 세상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수도 생활하듯이 그런 수도한 문화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행을 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물론 굉장히 좋은 신앙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기독교 신앙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행하는 종교가 아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나 세상의 직장이나 어떤 술 문제나 여성의 복장부터 해서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어떤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것을 해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개토화 시킨다 그러죠. 그들만의, 이걸 소위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데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데 강조하다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탈자가 생겨요. 나를 이렇게 억압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싫어서 이단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오히려 더 반항아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아예 반대의 극단적인 현상도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 좋은 것 누리지 못하고 사냐 하면서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막 향락과 문화 이런 걸 즐겨요. 그리고 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요 시간에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 우리의 인간의 자유와 이 자유는요, 왜 자유를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주신 건데, 난 자유야. 내가 뭐 술을 먹던 뭐 향락을 즐기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부류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신자의 삶을 정말 이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힘과 권세로 정복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중세 문화가 그러했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막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게 지금 오늘날도 막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득권을 행사하면 뭐 기독교가 뭐 융성해질 것처럼 말하지만 다 타락하죠. 오히려 기독교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그 세력화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복잡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게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 숨을 쉬며 모든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오는 세대에 속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먼저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숙제입니다. 분별. 이걸 절대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목잡한 건 모르겠어요. 나는 좀 뭐 지식 그런 거 싫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런 신앙도 귀해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분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감화 감동이 있는 그런 지식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 문명, 문화와 예술과 학문과 시대 정신, 하다못해 여러분 손에 하나씩 다 들려있는 스마트폰, 거기 먹는 음식과 스포츠나 기호식품,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그냥 세상과 삶을 그냥 교회와 분리시켜서 내 멋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만 신자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는 유혹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대적하는 것.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철로역정에서 보면 그 교회라고 말하는 미궁을 벗어나자마자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괴물을 만나요. 그 괴물의 이름이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아볼론, 막 창 들고 배에 막 이런 입이 있고 꼬리가 달린 그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만약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 오후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해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이 세대의 틀에 가두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받은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시대의 아까 어떤 시대 정신이나 과학, 철학, 예술 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기에는 뭐 시간도 부족하고 저의 지식의 부족과 또 우리 듣는 귀의 한계와 인내심의 부족으로 이 시간도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조,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신앙 지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기 배우고 성령의 감화받은 지식으로 성경 말씀과 그에 따른 교회에서 되어지는 설교와 이런 것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멈추면 그냥 무속 신앙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잘 믿고 열심 내면 그 이방 우상들 섬기듯이 내 열심히 내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열심만 내가 내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그냥 변질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관계에 다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나 우리 후손들에게 아무런 신앙의 영향력을 주지 못한 채로 신앙의 무기력증에도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복수무체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지.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이 한 가지 것을 좀 확인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는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이 세상의 신으로 말하는 것과 이 막강한 힘과 싸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봅시다. 잘 싸우고 계십니까? 물어봅시다. 네. 졸음과 싸우고 계신 분도 있는데
싸워야 하는 거죠. 이 싸움이 있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혼미하게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 세계로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에 관해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그건 옛날에 참 무식할 때 했던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좀 치부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웬만하면 학력이 좀 있고 웬만하면 대학 나오고 또 뭐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나 좀 앞서가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세상 신, 이런 악한 영의 권세를 말하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쯤으로 뭐 있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치우치냐, 그냥 심리적인 문제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때로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해,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우리가 뭐 분별해,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믿으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보면 무엇이 쫓겨난다고요? 임금이 쫓겨나요. 임금은 뭐야? 다스리는 왕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 권세가 쫓겨난다. 16장 11절에는요.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임금, 세상 신,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그 아볼루원이라는 괴물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린 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해 그린 그림이지만 실제 그 권세와 힘이 너무 막강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신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을 장악하고요,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우리 합리적인 또 인간의 예술, 아까 뭐 올림픽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 안에 숨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깨어있다고 하는 신자들조차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특별히 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단들 중에서 귀신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저기 성락 베레아 김기동, 제가 신길동에 있을 때 거기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는데 베레아 김기동이라면 다 귀신이에요. 뭐 병이 들면 여기도 귀신, 여기도 귀신,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엄청 난리를 쳐요. 다 이단이잖아, 이단.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귀신 얘기하면 다 이단 같아요. 세상 신, 마귀 권세하면 저 사람 좀 신비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가지고 그 날짜 가지고 장난질을 쳤잖아요. 다미선교회가 뭐 1990 몇 년 10월 28일에 온다고 하니까 자꾸 사기치니까 정상적인 신자들마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져요. 종말 재림 얘기하면 야,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세상의 신, 그래서 개혁교회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탄의 무서운 전략 중 하나가 사탄 스스로를 자신을 감추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꺼려져요. 저 사람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도록 어떤 심리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내가 마땅히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다는 합리적인 대답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에요. 나는 상처받았고, 나 중심의 이 포스트 모던 세상에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나는 MBTI가 뭐야?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과 어울릴 수 없으니까 날 그냥 내버려 둬라고 말하는 나 중심의 사고도 사실은 이 세상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 중심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 이 세상 교육이 어떠합니까? 너는 잘못이 없어. 다 부모 잘못이야. 이렇게 물론 부모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쫙쫙 찢어버렸어요. 쫙쫙 찢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당연히 혼내야겠죠. 여러분 뭐 당연히 여러분 두드려 맞고 학교 다녔잖아요. 그런데 때리지도 않아 혼냈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이 오시더니 우리 아이 마음은 읽어주셨나요? 우리 아이 마음은 좀 알아주셨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주지도 않고 왜 혼냈느냐고 따지는 이 시대예요. 오늘날 학교에서 아이들이 혼나고 오면 쫓아가서 선생님을 막 두드려 패는 시대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악한 신은 모든 질서와 그걸 다 깨트려 보여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렵고 상황이 이러니 난 이렇습니다. 상황이 뭐가 그렇습니까? 누가 오늘 총칼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까? 네. 그런데요, 사탄의 전략은 과거의 총과 칼을 가지고 들이밀 때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로잡아서 신앙생활 못하게끔 하는 100가지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 이 세상 신으로 존재하는 이 악한 세력을 우리가 모르면 정말 이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그 무섭게 차라리 창 달리고 달려와서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훨씬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분별하기 너무 어려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고 상처받았고 날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 이게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들과 마음의 상황들 한쪽 감정을 치우치게 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일조차 핑계대면서도 무조건 합리화를 시켜요. 난 이러이러해서 못한다고 말할 때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수 있는 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과 이 세상 나라 권세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이 세상 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분투와 승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기만 하면 악한 마귀에게 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참 빛된 당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한 주간도 구원받은 성도로 이 오는 세대에 속한 하나님 자녀로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거나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승리하며 무엇보다 그냥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어적인 자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에 보냄받은 증인으로서 마귀의 건설을 이기고 죽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자녀 오는 세대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체계와 구조를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또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행복과 낙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 세상의 신 마귀라고 하면 기분 상해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마귀의 질서, 성적인 타락과 음란한 질서와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은근슬쩍 스며들면 우리의 믿음도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잘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